네,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깊이 빠지지 말아라, 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에 깊이 빠져들면 어떤 우리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또는 현실을 도피하고 종교에 깊이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염려를 하지요. 그래서 여전히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교회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우리 종교나 또는 기독교라는 것이 현실과 괴리된, 현실을 도피하여 자기네들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직예수교회에서 성경 일독 합시다, 우리 새해가 되었으니 다시 시작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시도할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안 그래도 바쁜데, 지금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도 버거운데, 왜 우리가 그런데 또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성경을 좀 읽는다고 하더라도 구약시대, 이게 벌써 몇천 년 전 일인데, 신약시대만 해도 2000년 전 일인데, 우리가 그 시대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는가? 시대가 또 많이 다르지 않는가? 생각도 많이 바뀌지 않았는가? 그때 쓰여졌던 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성경 읽기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책도 안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명작들이 있습니다. 왜 고전이라고 불려지느냐? 그것은 뭐 수십 세기 또는 수세기에 걸쳐서 끊임없이 읽혀져 왔던 책들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읽혀져 왔던 그런 명작들, 고전들은 왜 몇 세기를 지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읽고 또 탐구하고 연구하느냐? 그 모든 문학 작품들이 그려내고 있는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사실 몇 세기를 지나도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성경만큼 의미 있는 책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몇천 년 전에 존재했던 그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고 감정적인 어떤 고향감을 느끼는, 뭐 이런 것으로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독교가 하는 일이 곤경을 잊게 하는 것이냐,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고통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지금 TV 프로에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뭐 너무 많았고 다
제가 알지는 못하고 이름도 모르겠고 뭐 어떤 문제를 막 보여주고 갈등을 보여주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해결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문제를 직시하는 거죠. 어떤 그 상황들을 이렇게 자신의 삶을 그게 완전히 100% 리얼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 가족 안에 또는 자녀와 부모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긴 것들을 녹화를 해서 보여주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들의 상황을,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도와주고 전문가가 그 모습을 보게 해주고 당신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라고 얘기해 줄 때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면서 어쨌든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을 이끌어가느냐, 현실 도피를 기독교가 주장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서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 만약에 지금까지 매주 교회에 와서 이제부터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왔다면, 그런데도 여전히 이전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매번 도덕적인 결단을 하고 또 나가서 살면 자신은 여전히 그렇게 못 살고 다시 교회 와서는 다시 도덕적인 결단을 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겠다. 선하게 살아야겠다. 뭐 선을 행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피상적인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지만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복음의 기능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진짜 비극이 뭐냐면 대중들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의 비극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이용하는 것, 이게 비극인 거예요. 기독교가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의 부패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기독교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외부의 핍박은 기독교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핍박당할 때, 환난당할 때 무너질 것 같은데 기독교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부의 부패가 만연할 때 기독교가 무너지고 몰락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짜 문제지. 문제라면. 외부의 공격을 언제나 있어 왔어요. 수천 년을 늘 공격을 받아왔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 중심이 부패하면 그때는 끝장인 거지.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심을 일깨우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그냥 무마시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 앞에 전제를 다 빼버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용서하시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지만, 그러나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아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앞에 전제되는 부분은 다 빼버리고 뒤에 좋은 말들만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무슨 마취제도 아니고 이 세상을 잊게 만드는, 잠시 세상의 모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그런 말에 잔치를 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닌 겁니다. 우리의 무가치함, 우리의 죄악성,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만족과 영원한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그 순전한 복음의 왜곡,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거죠.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완전하신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한편, 인간의 악하고 추한 모습 역시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거룩합니까?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미덕을 기록하고 공로를 찬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점,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함까지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아브라함, 다윗,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솔로몬, 이들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낱낱이 드러낸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 드러난 것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야말로 인생을 그대로 직면하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인생에 대해서 최악을 얘기할 때 말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인간 개인의 종말이죠. 일반적으로 죽음을 인생의 종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인생이 별거 있어? 죽으면 끝인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은 죽음과 함께 비극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죽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락을 누리는 삶의 시작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는 지옥의 삶의 시작이냐, 그 관문인 거죠. 그런데 인생은 죽음이라는 관문에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영원의 삶을 결정해야 돼. 나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냥 죽어야지.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이후의 삶이 있어.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비극과 실망, 악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무섭죠. 그럼 죽음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서워요? 그러나 진짜 비극은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으로 옮겨가는 것, 그 운명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또는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 좋은 말을 해주고 싶죠.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좋죠. 여러분, 좋은 말 듣는 게 좋아요? 나쁜 말 듣는 게 좋아요? 좋은 말 듣는 게 좋죠. 복 받으라고 하면 좋죠. 왜 봄이 되면 사람들이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마다 막 입춘대길 막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왜 붙여놓습니까? 새 봄이 온 것처럼 올해 우리 집안이, 우리 가게가 복받기를 원하니까, 운수가 대통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봄을 맞이하면서 길이 활짝 열리길 바라는 거죠. 무슨 길? 복이 들어오는 길이 활짝 열리길 바라는 거야. 입춘대길, 그리고 운수대통, 막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게 좋지요. 여러분, 교회도 잘 된다, 복 받는다,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야말로 현실 도피인 거예요. 가장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복은 그 다음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실 어떤 걱정과 염려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전이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으로 아예 들어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만 빙빙 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면 교회만 가면 복을 받는 것인가? 아, 교회만 가면 복을 받는데, 믿으면 복을 받는데,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제가 지금 교재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재미는 있지만 피곤해. 근데 제가 그 조직신앙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나 명쾌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시를 어디다 해주셨냐면 성경에 해주셨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고 정말 산뜻해. 인간으로 딱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해.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간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런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제가 이 영적으로는 너무 기쁘고 너무 충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으니까 다시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충족감을 느끼는 거야. 잠도 안 와. 막 새벽 6시까지 그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보는데 체력이 안 받쳐줘서 그렇지. 너무 재밌어.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 조직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설교가 하는 게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폭로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친하다면 모든 걸 얘기해야 된다. 감추는 게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모든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 이제 비난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친하다면 모든 걸 얘기해야지. 자기는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모든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괴리감이 막 느껴지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모든 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모든 걸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막 다 알아? 저는 친하다는 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할 수 있지. 내 고민을 얘기하고 내 상황을 얘기하고 얘기는 하지. 또 여자들은 또 전화 통화하면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어. 막 얘기할 수 있어. 그렇다고 내 생각을 다 말해요?
아니죠. 대화하는 중에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혼잣말을 하잖아.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 혼잣말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말에 다 동의해? 그 사람 말을 내가 다 수용해? 아니잖아.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얘한테 맞장구는 쳐주지만 아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나 혼자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100%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우리는 없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야.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이야. 우리 모두는 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도 이기심 없이 완벽하게 100% 이타적인 사람은 없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묘하게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손상됐잖아.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그 심연, 우리의 마음의 거짓말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할 때가 드문 거예요. 거짓말 하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거짓말 하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닐 때 있잖아요. 뭐 좋아? 좋아. 진짜 안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 때 있잖아요. 진짜 좋고 진짜 괜찮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접대용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기 싫어서 그럴 때도 있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좋아가 다 좋아가 아니고 괜찮은 게 다 괜찮은 게 아닐 때가 많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 얘기하지 못하잖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본성이 부패돼서 그렇다니까. 부패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결함 있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결함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누가 타락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누가 타락했지? 그렇죠. 천사들이 먼저 타락했잖아. 자신들이 자기 의지로 타락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누가 시켰어요? 협박했어요? 안 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아니야. 자신들이 생각해서 죄를 지었다니까. 그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져서 자신들이 거기에 혹하는 순간에 마음에 부패가 들어왔어. 마음이 부패해서 본성이 부패해서 죄를 지은 거야. 협박해서 지은 게 아니라.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마음이 부패했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부패해서 이 마음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말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 자신도 속을 때가 있는 거야.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참 사람이 선하네. 참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들으면 좋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내 마음을 누가 얘기해 주냐? 성경이 얘기해 준다니까. 야, 네 마음은 부패했어. 너는 어리석어. 라고 얘기해 준다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야. 거짓된 게 우리 마음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이걸 알겠어? 누가 그 사람 마음을 알겠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어? 말을 안 하면. 모르지. 누가 알아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도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심장을 살펴 폐부를 시험해. 그래서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이 그냥 끝이 아니야. 아이고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내 마음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으니까 내 이 속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생각들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해봐. 아마 싸움이 끊이지 않을걸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 그 말은? 내 마음에 있지. 부부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도 가장 극단적인 말을 안 하고 삼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상대방이 듣는다고 생각해봐. 그냥 부부 관계가 다 깨지는 거야. 부모 자식 관계가 다 깨지는 거야. 우리 속마음을 다 알면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안 된다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나, 누군가가 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내가 순간순간 어떤 더러운 생각을 하는지, 내가 순간순간 어떤 독한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순간순간 얼마나 비열하고 저열한지를 세상 사람이 아냐고, 친구가 아냐고, 모른다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고. 그걸 누가 얘기해 주냐?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 안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독립적인 존재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지만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도 절대 모르는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엄마 아빠에게 모든 걸 얘기해야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 엄마가 아빠가 얘기할 때 속으로 엄마가 죽도록 싫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 애들이. 다 얘기해, 그거를? 부모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다 말하나? 아니죠. 부모는 또 다 말하나? 징그럽게 애가 속썩일 때도 있잖아. 그러면 다 말하냐고, 애한테.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을 다 드러내지 않고 살아요.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다고 털어놓으면서도 다 털어놓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다 털어놓으면서도 속에 남겨진 말들이 있잖아.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이걸 알아? 다 몰라. 그 마음을 누가 알아? 그 부패한 걸 누가 알아? 그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누가 알아? 알면 좋겠지. 그래서 만들어낸 게 거짓말 탐지기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람이 보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알아내고 싶어. 그래서 만들어낸 게 거짓말 탐지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100% 맞추는 것도 아니잖아. 거짓말 탐지기가. 여러분들을 보고 웃으며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겉으로는 투명해 보이고 정직해 보여도 속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리하고 심오한 존재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요점이 뭐냐면, 야, 인간은 너무 심오해. 야, 정말 기묘해. 그런 존재야. 누가 인간을 따라올 수 있어. 만물의 영장이잖아, 인간이.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심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신묘막측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는, 우리를 관찰하고 지켜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면밀히 기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내가 참 영리하다, 내가 참 똑똑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움직임,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잘 살아왔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 존재의 아주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위대로, 그의 행실대로 다 보응하시겠다는데 누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임기응변에 능한 삶을 살았다고 칩시다. 참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임기응변이 뛰어난지 아주 요리조리 싹싹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모든 법망을 빠져나가서 법적인 처리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정확하게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자기 속에 신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 속에 정직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 속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 본성을 보니까 그 속에는 자신이 미워하는 것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저열한 사람이었나? 너무 불안해졌어요. 외적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외부에서는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모습을 직시한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세상이 알았다면, 이 속마음을 알았다면, 내 이 모습을 세상이 알았다면 나는 당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너무나 두려워졌어요.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지? 이제 다시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친구들도 경건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로 자기 삶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죄를 좀 덜 지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그 전보다 좀 더 나은 인간이 된 것 같았지만은 그 전보다 너무나 노력을 해서 자신의 삶이 더 깨끗해진 것 같았지만은 여전히 불안했다는 거죠.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내 마음의 심연 가장 깊은 곳에는 내가 억제하지 못하는 충동이 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나의 내면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성경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고 계십니까? 현실이죠, 이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어서 형, 동생 뭐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젊다고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느냐? 여러분, 추모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추모공원에 가면 저희 엄마도 계시고 저희 시아버님도 계시니까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보고 나면 주변에 많잖아요. 보세요. 젊어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뭐 18살, 21살, 20몇 살. 마음이 짠해.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애통해하며 거기에다 자기 먼저 간 자녀에게 막 편지를 써놓고 보고 싶다, 누구야, 막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거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보면서 또 새삼 느끼는 거야, 가서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젊다고 자신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게 언제일지 아는 사람이 없구나. 거기에서 장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지. 젊은 사람들도 너무 많다니까.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이 세상에서의 종말 이후에 정말 가장 중요한 나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현실을 직시하며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교회에 와서 현실을 잊어버린다고? 그거는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교회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해줘야 되거든요. 당신의 현실이 지금 어떤지 보라고 얘기해줘야 되거든. 예레미야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야. 심히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야. 거기에서 어떻게 치료받을 건데, 그걸 어떻게 회복할 건데, 그걸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데,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발 이런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방법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 성경이 말하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것을 벗어난 존재가 있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야.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야 라고 성경이 지금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모든 사람이 거기서 구원할 수가 없다니까? 자기 자신을 낫게 할 수가 없다니까? 자기 자신을 그거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가 없다니까? 인간이?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게 교회의 일이라고. 그 현실을 직시해서 정말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하나님께. 누구에게 자기의 구원을 의뢰해야 돼? 하나님께.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말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이상적인 상태를 꿈꾸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인간의 현실을 지독하게 직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게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모든 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진 상태로 복을 얘기한다? 사랑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아니,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복을 얘기하면 뭐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뭐하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는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지금 예레미야가 간구하잖아요. 간절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예레미야가 드린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간구하는 이 간구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발견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치료받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그 구원을 얻는 자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치료를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내 모습을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여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오직 죄악밖에 없사오니 누가 이 마음을 치료하리요? 누가 이 마음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자신은 불가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심령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그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발견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